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과도 같은 광야로 나가셨고 그 광야의 시간을 마치신 후에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주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갖는 특징은 외로움이죠. 그리고 안식할 곳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광야는 위험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마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것이 세 가지 있었죠. 하나는 먹는 문제였고, 먹고 사는 문제였죠. 두 번째는 나를 좀 드러내는 것,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유혹.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이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만한 정말로 크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한 번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경중의 차이는 있다고 할지라도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어찌 보게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인간의 그 순간, 인간의 상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에레미야의 애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이제 에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부월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7월과 8월쯤 되는 그달 9일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날 이 말씀을 봉독했던 그러한 말씀이 이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서를 봉독하는 것은 주전 587년경에 에루살렘이 멸망했던 당시에 그 고통을 기억했고, 그리고 그 뒤로 시간이 지나면서 AD 7년, 주 70년경에 또 에루살렘 성이 또 한 번 망하게 되면서, 무너지면서 그들이 성전이 그 두 번 무너지는 그 고통을 그들이 겪으면서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그러한 때에 이 읽었던 본문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오축이라고 해서 이제 에레미야 애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그들이 읽는 성경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자면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 그 다음에 룻기 같은 경우에는 오순절 때 읽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읽게 되고, 전도서는 초막절, 이렇게 해서 이 오축이라고 하는 이 5권의 책을 절기 때마다 읽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에레미야 애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이 그 성전이 무너졌던 그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읽었던 이 책이 이 에레미야 애가인데, 성전이 그렇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전 587년, 그리고 그 다음에 주 70년이니까 이것을 합치게 되면 657년 만에 일어난 그런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참담한 그런 상황을 담고 있는 것이 에레미야 애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레미야 애가는 한편으로는 어찌 보게 되면 개인의 고통처럼,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용되고 있는 시예요. 1장, 2장, 3장, 4장, 5장 자체가 다 시로 되어 있는데, 또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쭉 이렇게 또 기록한 특별한 어떤 그런 문학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1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노예죠. 나라가 망해버리고 나면 모두가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데 그 노예들이 병들고 쓸모없는 그런 노예는 필요가 없죠. 거추장스러우니까. 쓸만한 노예들만 다 끌고 가는 겁니다. 똑똑해 보이는 사람은 머리를 쓰기 위해서, 힘좋아 보이는 사람과 힘을 쓰기 위해서 다 끌어가 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성전은 성전대로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사람은 사람들을 끌고 가고, 그것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또 내 문제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식이 죽어가고 혈육이 죽어가고 그 모든 것이 죽어가는 그 고통의 때에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는
어떤 것도 해볼 수가 없는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절망의 시간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에레미야 예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것을 아부월 9일에 읽었다고 한다면 그 후에 우리 기독교는 이 말씀을 가져다가 어느 때에 읽었냐면 고난주간 때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생각해보면서 우리도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겪었던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순간을 떠올리면서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 크고 힘든 그 고난의 순간을 겪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라고 하면서 그 고난주간 가운데 이 말씀을 읽었던 전통을 가져다가 오늘 또 우리가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이들이 끌려가고 자기의 처자식이 죽어져 가고 그 피해가 직접적인 내 피해로 내 아픔이 되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동맹국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동맹국은 애굽이었고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끼리 저 바벨론에 한번 맞서보자 라고 했던 그들 동맹국들이 있었는데, 막상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나니까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너무 힘이 막강한데 감히 그들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싸웠다가 나도 죽게 생겼는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사람이 힘든 상황을 겪게 되면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괜히 갔다가 내가 내 것 뺏길까 봐.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인심입니다. 이게 살아가는 세상의 인심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것이 애굽이었어요. 애굽을 믿고 애굽은 큰 나라로 생각하고 그 애굽을 믿으면서 애굽이 도움을 주겠지 했는데 그 애굽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우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도 우리를 도왔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도울 만한 여건이 될 때 돕는 것이지 도울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을 때 자기들이 국익을 걸어놓고 우리를 돕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온전하게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우리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이 다 흩어져 버렸을 뿐 아니라 남아있는 그 제사장들조차도 나라가 망해버렸고 힘든 상황이 됐는데 누가 제사를 드리러 제사장을 찾겠습니까? 제사장을 찾지 않으니 제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일정 부분은 제사를 드리고 남은 부분, 일정 부분을 제사장에게 또 주고 했던 그런 것에서 제사장이 먹고 살았던 것인데 아무도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이쪽 저쪽을 찾아봐도 누구도 자기 자신을 도와주거나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 굶어 죽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목사가 굶어 죽는 것,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 속에서 장로들도 또한 제사장들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기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로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내에 기득권을 가진 이들을 말합니다. 지도층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행세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이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외교를 책임졌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을 믿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유일하신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애굽을 믿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끝은 볼 수가 없고 애굽 타령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애굽은 전혀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함께 일반 백성들과 함께 한 끼 먹을 식량을 구하지 못하고 기진해버리는.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굶어 죽었겠죠.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지혜가 필요하고 이런저런 외교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100% 우상입니다. 결코 우리 가운데 그런 우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가장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는 또 요인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21절 중반부입니다.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원수들이 옆에 있다가 잘됐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데 처자식이 죽어가는 상황,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포로로 끌려가도 그냥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끌려가는 그 상황들을 보고 그들은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원수 간의 관계죠.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21절 하반절. 그리고 22절에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두 본문 속에 보게 되면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여기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당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 고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그들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저주라면. 그런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당하는 고통을 그들 가운데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겪는 이 상황보다 더 큰 고통이 없을 것 같아요. 더 큰 절망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본문 에레미야 애가가 당하고 있는 그때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고통당하는 존재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시온이라고 일컫는 자, 야곱이라고 일컫는 자, 이스라엘이라고 일컫는, 유다라고 일컫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인데 왜? 라고 하는 분노에 찬 그런 외침을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외침 속에서 그래도 이 사람은 누구를 바라봤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왜? 세상을 살다 보면, 특별히 목사로 살다 보면 가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 저에게만 이런 고통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의 깊은 속을 알 수가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자세히 모르는데 어찌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고통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누구나 겪는 고통을 좀 심하게 그렇게 아프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정말로 자기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구도 모르지만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죄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겪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달라고 주에 요청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완전히 열어놓고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다시 상기했다는 것이에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악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참아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그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그 앞에서 같이 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함께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함께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바로 또 이것이 이어지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시 또 이야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비웃고 욕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나에게 있는 이 고통보다 갑절로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만큼 그들에게도 그 고통스러운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그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또 한편으로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이렇게 교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상태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알게 되면서 그것이 반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찾아갔던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돌아보고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애간장이 무너질 만큼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에게 보이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주신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이런 고통을 주셨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2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 고통스럽고 그 힘든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하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 우리가 편하게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는 이렇게 뼈를 깎는 아픔을 두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그 놀라운 은혜, 바로 눈앞에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겪어야 되는 그 문제 앞에서도 그러나 그 이후의 것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다.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657년 만에 겪은 일입니다. 주전 587년도에 있었던 일이 주후 70년, 그 사이에는 그만한 세월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겪는 그러한 고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만큼 큰 고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참 견디기 힘든 버거운 그러한 고통의 순간을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눈앞에 있는 그 현 상황 때문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토로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겪어내는
아픔의 자세지요. 고통의 자세고 절망에 대한 대처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진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겪어내야 되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해야 될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과 이런 절망의 순간이 없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도록 우리가 미리 기도하는 자세는 분명히 필요하죠. 작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야 늘 겪는 일입니다. 늘상 겪는 일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계만 뒤틀려도 우리가 사실 마음이 서운하고 아프지요. 이런 거 말고 이런 거야 늘상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없도록 늘상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세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살다 보면 뜻밖의 그러한 고통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해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정답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그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피처럼 나셨겠습니까? 얼마나 그분이 고통스러우셨으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기에 주님은 그렇게 나아가셨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외침을 그분이 대신해서 우리의 외침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그 너머에 계획하고 계셨던 그 놀랍고 감동스러운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두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길이 그냥 이루어진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능력 있는, 정말로 능력 있는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도 그 고통을 겪어내시면서 우리를 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순절 내내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묵상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쯤 우리 주님께서 이런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구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쯤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두신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길이 그냥 열린 길이 아니라 그냥 이루어진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그 이겨내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옵소서. 혹시라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를 갖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